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은혜로이 베푸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이 가사대로 저희들이 늘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그 어디 있든지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면 잠언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보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지에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마침내 5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7일이 우리 샬롬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임과 동시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 오후 3시에 헌당 예배 가족 친지들 초청하셔서 함께 참석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헌당 예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당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진공 상태, 영적인 중립 상태에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영적인 싸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악한 자로부터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전투 중에 가장 무서운 전투가 기습작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적이 어디에서 어떻게 침입해 들어올지를 알지 못한 채 턱 마음을 놓고 방심한 상태에 있다가 기습 공격을 당하면 도저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시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자, 그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늘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타락하고 부패하게 하려는 가운데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다. 성적인 유혹은 사람의 인생이 나이가 어느 데에 이르든지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감지될 때 여러분이 꼭 찾아가야 될 성경에 3장이 있으니, 그 성경이 어디라고요? 잠언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잠언 5장, 6장, 7장에 나온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 음녀를 영어로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버전을 찾아봤더니 strange woman, 이상한 여인, 낯선 여인 이렇게도 나오고, 또 adulteres라는 건 어덜터로가 간음하는 자 아닙니까? 간음하는 여자란 말이지. 그래서 그 음녀는 마귀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요긴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상치 않게 불의의 영적인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성적인 유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 틈을 타서 성적인 유혹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인 유혹은 술과 함께 온다고 하죠.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주를 절제하지 못한 채 방탕하게 살다 보면 그 방탕을 통해서 성적인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성욕과 식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너무 절제하지 못하면 그 부절제가 성적인 방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성적인 욕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절제가 있어야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가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남보다 더 낫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우리는 팔방미인이 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다. 나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영화도 많이 보고, 목사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영화를 2,000편을 봤대요. 2,000편. 그것이 자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세상 사람들의 온갖 잡기들에 다 나는 능하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사도 바울도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님도 한 가지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 한 가지 이것만 한다 라고 했던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그럼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님이 내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내 생활 속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 아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한 말씀을 듣는 것.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한 말씀을 받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단순성이죠.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함의 뜻은 single-eyed, 눈이 단순한, single-minded, 마음이 단순한.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다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팔방미인이 되는 것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단 한 가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지, 내가 온갖 신변 잡기에 다 능하다, 거기에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허전함, 공허함이 있어서 그 틈을 타고 성적인 유혹이 들어오게 되니, 첫째로 절제하라, 둘째로 단순하라, 셋째로 구별되라. 오늘 본 말씀 잠언 5장 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5장 8절 말씀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길을 그에게서, 그가 누굴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 네 길을 그 음녀에게서, 성적인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라, 구별되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구별돼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 자의 첩병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성적인 유혹이 있는 그 길에 접근하지 말라, 거기로부터 떨어져 살라, 구별되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도 역시 구별되라 그런 말씀이죠.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가 세상이 더러운 것들과 성적인 유혹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오면
너무 그 외롭고 쓸쓸하고 속세를 등진 수도원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수도승처럼 살라는 말씀입니까? 수도승들의 금욕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그것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속세를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금욕하고 수도승처럼 망크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상이 결코 아니죠. 왜 그런 거 아니? 그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자기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길이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구별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마귀는 성적으로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 그 유혹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만족이 있으니까 그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한 가지가 충족되어 있으니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했으니 주 예수와 동행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절제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오직 주 예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건지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헌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앞서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아들이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오직 주 예수와 동행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